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이삭을 낳은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기쁨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에 또 새로운 문제를 맞게 됩니다. 이미 예상되었던 바입니다. 이삭이 젖을 뗄 때에 이삭의 배다른 형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며 괴롭힌 것입니다. 성경시대에는 비록 늦게까지 젖을 먹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볼 때에 보통 3살이 되어서야 젖을 떼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나는 젖을 뗀 그러한 이야기를 또 사무엘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데, 한나는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면 젖을 떼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 이렇게 소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성소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서너 살 때부터 그렇게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긴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아 사망률이 높았던 고대 시기에 젖을 뗄 때까지 아이가 산다는 것은 큰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큰 잔치를 베푼 이유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오늘 읽었던 것처럼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집안은 참 웃는 것이 문제입니다. 웃다라는 히브리어 말이 차하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웃었고 또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이삭입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고 나서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들이 웃을 때에는 부끄러운 믿음이었는데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립니다. 똑같이 웃다라는 차하크입니다. 사실 원문에는 이삭이라는 말이 없고 그냥 이스마엘이 단지 웃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에 신약에서는 신학적으로 이삭에게 해를 입힌 것처럼 해석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마엘이 웃는 것, 조롱하는 것, 희롱하는 것, 이것을 보고 사라는 속이 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여종 하갈의 아들이 이제는 눈의 가시처럼 여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누구 때문에 이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입니까? 사라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강권하여 하갈을 통해 낳으라고 한 아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듯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인간의 행동이 자기 스스로에게 초래한 문제입니다. 어찌되었든 사라는 분에 못 이겨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로 인해서 근심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라에게는 이제 이삭도 낳았고 이스마엘은 단순히 여종의 자식일 뿐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자기에게서 난 친자식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게 두 아들의 그 사이의 갈등에 또 두 어머니의 갈등 사이에 끼어 있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라는 또한 이 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함무라비 법전과 같은 고대 근동의 법에 의하면 이스마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아들이고 또 장자이기에 이삭과 함께 아버지 아브라함의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 경우에는 사라는 당시의 관습이나 법을 어기고서라도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법에 보면 자식을 낳아준 여종과 그 자식에게 종의 신분을 벗어나게 해주는 경우에는 유산을 나눠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경우를 따르면 사라는 그러한 법적인 권리대로 요구대로 행사하라고 아브라함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든 아브라함은 아들로서 성장한 이스마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무척이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여인과 그 어린 자식이 보호받는 배경도 없이 내쫓긴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위험에 놓이게 되는 처지입니다. 인간적으로만 본다면 사라의 행위는 참 가혹한 처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의 편을 들어주시는 듯합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냉혹하게 내리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살펴 주시겠다는 약속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에서 이스마엘을 내 아이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어로 나르입니다. 청소년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성인이 된 청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17세였던 요셉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면에서는 자신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러한 나이가 된 젊은이를 가리키는 그러한 의미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이삭을 낳았을 때에 이스마엘이 14세였고 이제 이삭이 젖을 때는 기간을 약 3년으로 보면 지금 이스마엘이 약 17세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스마엘도 이제 독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이삭을 주신 이유가 이렇게 이스마엘이 스스로 독립해 나갈 수 있는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노년의 때에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때에 그들의 상태를 가리킴으로써 하나님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것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말을 듣게 하셔서 이삭이 즉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 아브라함의 씨로 불릴 것임을 확인하시면서 동시에 또 이스마엘을 보살펴 주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어제 묵상한 바와 같이 인간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저지른 일들이 그러한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수습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벌인 일들이니 내가 책임지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또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외면받는 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소외된 자들을 버림받지 않도록 또 불명예 가운데 있지 않도록 그들의 서러움까지 기억해 주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살핌이 이어지는 사건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참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지금까지 17년 동안 집에서 아들로 키운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비록 여종이지만 그 아들의 친모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들을 내보내면서 어느 정도 생계를 마련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집이라도 마련해 주듯이 또 우리는 아브라함이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종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딸려 보내지 않고
그저 얼마간의 식량과 물만 지워서 내보내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신학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참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한 장면, 상황입니다.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은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의 브엘세바 광야를 방황합니다. 물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방황했다라는 말은 이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를 못하고 헤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내보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은 그렇게 일찍이도 순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쫓겨났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계획도 세울 시간 없었고 또한 생계도 마련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가지고 나온 가족 부대의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너무나도 막막한 상황입니다. 15절에 하갈이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라고 말합니다. 관목이라 하면 그늘도 제대로 생기지 않는 그저 작은 숲을 같은 곳입니다. 두고라는 말은 샬라크라는 말인데 조심스럽게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집어 던지는 것, 내던지는 것, 버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시신을 버리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로서 사용되기도 하는 말입니다. 물이 다 떨어지고 자식을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죽게 내버려 두듯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그 어떤 어머니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갈은 절망과 고통스러운 마음에 통곡을 합니다. 16절에 화살을 한바탕 그 거리에 떨어져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불쌍한 장면이 아닙니까? 이 울음은 그저 흐느낌이 아니라 자신의 살이 찢겨져 나가는 고통스러운 통곡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상당히 비통한 마음도 들면서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한 일들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라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인간 자신이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자녀를 낳으려고 하니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내모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가 만든 모든 자기 파멸적인 삶들이 폭력과 전쟁이 또 환경과 기후가 바이러스 등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자신들이 내린 선택 때문에 우리가 맞는 대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고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저질러서 야기한 그 모든 고통의 삶들도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버림받은 모자가 죽음 앞에 놓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삭이 약속의 자손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동시에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은 관심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사자를 통하여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통받고 있는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스마엘이 지금 17살쯤 되었습니다. 과연 이 상황을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자신을 한 덤불에 두고 멀찍이 떨어져서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 어머니와 나는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했을 것이고 자신도 역시 어머니를 마주보며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통받는 자의 울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택받는 자들을 구별하시지만 또 모든 민족들도 그렇게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갈을 위로하시면서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6장에서 하갈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갈 때에 광야에서 또 만나 주셨습니다. 하갈에게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구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을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갈에게도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이삭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만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인상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듯한 하갈에게 하신 말씀, 그 약속도 신실하게 지키고 계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0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아이와 함께 하시며 그의 삶을 돌보시고 지켜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쭉 하시면서 11절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면서 다시 은혜로운 언약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오늘 또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고 돌아보며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결코 헛되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러한 결심 속에서 주신 말씀들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굳게 믿고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눈을 밝히시니 샘물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광야 가운데 있는 샘물들은 깊이 파서 막아놓은 구멍으로서 그 밑바닥에 물이 모이도록 되어 있어서 지나쳐 보기가 쉽다고 합니다. 자신의 절망과 고통 속에 가려져 보지 못했던 그 샘물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역시나 우리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살 길이 앞에 놓여 있어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보게 하시고 또 살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가죽 부대에 그렇게 물을 채워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의 고통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란 광야에 거주하면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다라고 전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하갈이 애굽 출신이기 때문에 그 고향이 애굽인 것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를 결코 지나치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비극은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아브라함이 초래한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선택들이 결국 우리의 삶에 해가 되어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말을 헛되이 여기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치 않고 살아가는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굳게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라의 그 여정 속에서 삶 속에서 어떻게 사라를 돌보아 주셨는지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갈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계시다는 것,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오시고 아시고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하갈이 울며 부르짖을 때에 그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부르짖는 소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곳에서 우리의 살 길이 다시 열린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아뢰고 돌보시는 은혜를 맛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버림받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고통스러운 삶을 돌아보신 주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불신앙이 초래한 고통스러운 삶에도 다가오셔서 살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갈에게 주신 약속도 헛되이 여기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주신 약속 붙들고 의지함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맛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